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눈에 안수하셔서 눈에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귀에 안수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삶이 변화받으며 한 발짝 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야훼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을 뜻하는 것이죠. 바알이 아니고 또 다곤도 아니고 또 말둑도 아니고 에스다랏도 아니고 그 어떤 우상도 신이 아니고 바로 천지를 만드시고 자연을 움직이시고 주관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나타낸 야훼, 그 야훼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다라고 하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이 합힌 것이 바로 합쳐진 것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엘리야 또 엘리사 이 두 이름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나타내신 그 야훼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다라고 했을 때 엘리사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을 구원했고 또한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의 삶을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그런 어떤 구원보다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 야훼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은 것이죠. 엘리사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 엘리야가 증명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성천하고 엘리사가 바로 모든 이 땅에 있어서 선지자의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아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바로 그 성천한 곳 가까운 곳에 여리고 성을 통과하게 될 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는 물이 너무 좋지 않아서 과일들이 다 자라지도 못하고 과일이 맺혔다 하더라도 다 또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소금을 들고 그 물의 근원에 뿌리면서 그 물을 치유하게 됩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가물고 뭐 그렇게 난리인데 또 물의 퀄리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뭐 석회가 많은 곳에 살다 보면은 그거 먹어가지고 돌 담석이 생기고 뭐 이런 경우도 많죠. 또 뭐 물이 안 좋으면 작물이 식물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엘리사가 첫 번째 한 것은 바로 여리고 사람들의 그 삶을 물을 치료함으로 그들을 구원한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또 실제적으로 첫 번째 신학교를 시작한 자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첫 번째 총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며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생도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약 100명의 생도들이 엘리사를 쫓으면서 선생님께 학습을 받은 것이죠. 한 번은 또 그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엘리사를 열심히 섬겼는데 이유는 잘 모르나 어쨌거나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그 아내가 두 아들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데 결국은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갈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아내가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사연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엘리사가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가서 주위에 가서 빈 병을 잔뜩 빌려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빈 병을 잔뜩 빌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병을 빌린 곳에 갖고 있는 그 기름을 갖다가 계속 부어라. 그러면은 그 병이 다 기름이 차게 될 테니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 말대로 정말 놀랍게도 정폭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병을 빌려오고 문을 닫고 두 아들과 더불어서 갖고 있는 한 병 병으로 계속 부으니까 그 모든 빈 병의 기름이 다 찬 겁니다. 그것을 팔고 빚도 갚고 또 두 아들과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삶의 구원입니까? 지금 아들과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오늘 현실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번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자녀들과 더불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투신 자살을 했던 그런 기사들을 듣게 됩니다. 그 고대에 남편이 없이 어머니가 두 아들과 살면서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바로 엘리사가 그들의 삶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보게 되면 수넴 여인의 삶에 개인의 삶을 구원한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넴의 한 대단히 좀 부유했던 여인인 것 같고 잘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부유하다고 돈이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엘리사를 잘 공개하고 특히 엘리사를 존경해서 자기 집 위에 따로 초막을 지어서 엘리사가 그 지나가게 될 때는 엘리사를 모시다가 잠자게 하고 또 좋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의 삶을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되게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여자는 젊었겠죠. 그런데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유하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여인은 자식이 없었는데 엘리사로 말미암아 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걸어다니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랐을 때 갑작스럽게 시름시름 앓다가 아들이 어느 순간 죽어버립니다. 다시금 엘리사가 그 아들을 부활시키고 소생시켜 주는 겁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구원시켜 준 겁니다. 물을 치료해서 여리고 사람들의 삶을 구원시키고 또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시켜주고, 그리고 또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자식이 없는 것은 얼마나 불행입니까? 가정을 회복시켜줌으로 그들의 삶을 구원시켜주는 엘레의 모습.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도 시리아 북쪽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삶을 회복시켜줍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리고 다 죽게 되었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선물을 받지 않고 가서 요단강에 7번 너의 몸을 담겨라. 그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시리아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도 있는데 내가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의 건면을 받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궜는데 6번 담글 때까지 아무 일이 없다가 7번째 담그고 일어나니까 문둥병이 나은 겁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어 가는 겁니다. 주로 오랫동안 아프고 사실 지금도 오른쪽은 사실 항상 불편한 쪽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쟤는 고사하고 우리 장로님도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 시달리며 그들의 삶이 파괴됩니까? 엘리사가 바로 병에 걸려 그들의 모든 삶이 완전히 파괴될 그런 위치에 있었던 나아만의 병을 회복시킴으로 그의 삶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을 구원하고 보다 중요하게 엘리사에는 삶 속에서 국가의 그런 위기 속에서 국가를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과 모압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군사를 이끌고 모압 쪽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7일이 지났지만 물건을 찾을 게 없어서 모든 군사와 말들이 다 죽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돌아봐도 물이 없는 거예요. 모압 평원에 그 평지에 황량한데 너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물 냄새도 맡지 못하고 구름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물이 가득 찼다 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난 뒤에 놀랍게도 엘리사가 물이 없는데
좀 있으면 물이 찰 거니까 이곳에 도랑 개천을 많이 만들어라.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병사들을 지켜서 그곳에 개천을 많이 팠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남쪽 에돔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물길을 끌어다가 그 계곡에 물을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파멸될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군대를 바로 엘리야가 그들을 구원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그로 말미암아 병사와 여러 말들과 짐승들이 물을 먹고 힘을 얻게 되고 더불어서 말하기를 이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모압도 전쟁에서 쳐서 정벌하게 될 것이다. 모압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국가를 재난으로부터 구원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아람과의 전쟁, 아람과의 관계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국가를 재난해서 구하게 되는데 바로 첫 번째 내용이 이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람 왕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견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 건너편 북쪽이죠. 오늘도 사실 시리아 그 지역이 옛날 고대의 아람 지역, 시리아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동편, 그러나 약간 북쪽에 있는 적을 말합니다. 대단히 강대한 적이었습니다. 고대에서는 대단히 파워풀하고 무역의 여러 중심지, 주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이 항상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우게 되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이상하게 그 계획들이 계속해서 무산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람 왕이 시리아 왕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 누가 내응하는 사람이 있나?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몰래 공격하려고 하게 되면 맨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군사들이 와서 지키고 있나? 우리 중에 내응하는 자가 없느냐? 내 생각에 내응하는 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내응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뭔 말을 해도 그 내용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방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지 못한다면 먼저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이 많은 군대와 군사를 이끌고 그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게 됩니다.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엘리사의 종이 한번 나가서 보니까 그 성이 완전히 이 아람 군대로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적들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도 놀라지 않고 말하기를 걱정 말라. 우리 편이 저희들 편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지금 선지자하고 게하시 사원 두 명밖에 없는데 그 자기들이 있는 성이 완전히 적군에 의해서 둘러싸였는데 우리 편이 저쪽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여 이 나의 사환의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게하시의 영의 눈이 탁 열리는데 그 순간 돌아보니까 바로 엘리사 그 뒤쪽에 하나님의 불말들과 병거들과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곳에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또 그곳에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시리아로 돌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국가를 재난해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뒤에 아람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이번에는 에워싸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이 첩첩이 시리아 군대로 둘러싸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에 그렇게 성의 매복이 둘러싸여졌는가. 고대에서 성을 하나 이렇게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수도가 점령되면 나라가 멸망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현대 정부와는 대단히 다른 양상입니다. 성을 첩적이 둘러싸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 문제가 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을 첩적이 둘러싸서 아무도 거기에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 기사를 읽어보면은 처참한 광경들이 여자들이
모여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 먹고 그리고 내일은 너 아들을 먹자.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고 가니까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엘리사에 가서 탄원하게 되고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러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아침 되게 되면은 너희들이 밀가루 하나를 은 한 입에 아주 좋은 밀가루 그리고 보리 2마를 너희들이 적은 은 한 입에 사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성이 포위되어서 굶어 죽어가게 돼 있는데 주위에는 시리아 군대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이 첩첩히 포위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놀랍게도 그날 밤에 그 성 밖에 문둥병자 4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어쨌거나 죽을 것 같거든요.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굶어 죽을 것 같고 또 이곳에 있다 보면은 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지혜를 내기를 차라리 이럴 바에야 우리가 시리아 군대로 나아가자. 그리고 살려달라고 한번 빌어보자. 그들이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는 죽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둥병 4명이 사밤에 가서 시리아 군대 쪽으로 진친대로 가보니까 놀랍게도 그 많은 군인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급히 퇴각하느라고 놀라서 말도 놔두고 가고 여러 양식들 또 옷들 금은 부하들을 다 놔두고 다 밤사이에 놀래서 퇴각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둥병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들어가서 금하고 보석들 훔쳐다가 자기들이 있는데 몰래 훔쳐놓고 또 와서 이곳에 훔쳐서 또 사 이렇게 훔쳐놓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러면 되겠나? 지금 성 안의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왕이 가만히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전략 전술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아마 우리가 지금 성 안에 갇혔으니까 그 사람들 태각안처럼 이렇게 거짓말로 태각을 해서 우리가 성에서 나오게 되면 매복되어 있다가 우리를 전멸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병사들이 그러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서 좀 사실을 확인을 해보십시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전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전탐꾼이 말을 타고 쫙 가서 보니까 급히 지금 시리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라고 지금 막 건너고 있는 거예요. 영문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의 그 말대로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퇴각시키는데 시리아 군들이 밤에 첩첩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갑자기 수없이 많은 말병거와 수없이 많은 군대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이 생각하니까 구원군을 불렀구나. 헷 제국과 또 이집트 제국에서 수없이 많은 군군들이 왔구나. 우리가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 급히 퇴각해야 돼. 수없이 많은 말과 병거와 힝 하는 소리와 병거 달리는 소리, 막 군사들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다 가진 걸 놔두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급히 퇴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문은 열리고 그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은 나와서 그들이 남겨놓은 것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는 이런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개인의 삶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환란이 당했을 때 그 국가를 적들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의 삶을 구원의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살아서 멋있게 성천했는데 엘리사는 그러지는 못했던 거예요.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나이 들어서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 고통 속에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알지 못합니다. 왜 엘리야는 하늘에 그렇게 멋있게 성천했는데 엘리사도 좀 성천하면 보기 좋을 텐데 엘리사는 또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가? 엘리사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나라를 살린 자인데 병에 걸려 죽게 되니까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한테 펑펑펑 눈물을 흘며 울게 됩니다. 그 우는 요아스를 보고 엘리사가 말하기를 왕이여 손에 활과 화살을 잡으소서. 왕이 울면 눈물을 닦고 갖고 있는 손에 활과 화살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 편에 문을 여소서. 그 말을 듣고 동쪽 편을 향해서 문을 여는데 바로 동쪽 편은 요단강 건너편 그들의 적국이 사는 땅
특히 이 강대한 아람 시리아를 바라보는 쪽입니다. 그 동편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었어. 왕이 그 말을 듣고 활을 들고 화살을 겨누어서 동쪽 열린 창문을 향해서 겨냥을 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그 손을 같이 자기의 손을 올렸어요. 왕이 활 쏘는 손에 손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활을 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바로 이 화살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 적들 시리아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화살을 여러 개 잡으소서. 그리고 땅을 치십시오.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살을 여러 개 듣고 땅을 세 번 쳤습니다.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아니, 왕이하고 세 번만 왜 치십니까? 5번, 6번을 치셔야지. 어쨌거나 세 번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3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운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마지막 삶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구원의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 중에 선포하시고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의 그 마지막 장면을, 그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나라, 국가를 구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라 문무왕 생각이 납니다. 신라의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삼국 통일은 끝났지만 항상 일본 사람들이 침입하기 때문에 이 왜구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문무왕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게 되죠. 내가 죽거든 나를 화장해서 그 죄를 동해 바닷가에 뿌려라. 내가 동해의 용이 되어 일본 사람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리라. 유언대로 실제적으로 화장되어서 그 뼈가 동해에 있는 큰 바위 위에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왕 아미다라고 부르고, 오늘 또 나라를 구원한 그 왕의 정신, 그 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신라시대 때 문무왕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 이후에 얼마나 한국이 일본 사람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독도 문제로 한국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무왕이 용이 되어, 동해의 용이 되어 우리의 한반도를 지킬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사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조국을 생각하고 조국을 위해서, 조국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했던 선지자다라고 기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면서 두려워합니까? 왜 살면서 우리가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다운 통치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나라로 만드셨고 멸망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고, 그리고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각 개인의 삶,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백성의 삶 속에서 끝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체포하러 온 사람 중에 대제사장의 종 중에 말구라는 사람의 길을 자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항상 자기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을 때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게 되면 내가 이 독립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리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허리에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의 베드로의 어떤 행위를 보면은 우리 조정 지사님처럼 특공대 특공대 출신인 것처럼 대단히 그런 용기 있고 겁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다른 제자들은 겁이 나서 그러는데 베드로가 차고가 있던 기회가 왔다. 칼을 촥 뽑아가지고 말구의 길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떨어져 있는 말고 피 흘리는 그 길을 주워다가 다시 붙여주죠. 온도가 없는데 어떻게 붙였을까? 어쨌거나 길은 제대로 잘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걱정하실 때 혹시나 잘못 붙여서 거꾸로 붙였으면 어떻게 되나 아마 바로 붙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붙여놓고 베드로 보고 검을 다시 집에 꼽으라. 내가 내 아버지께 요구해서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만 하게 되면은 나를 잡으러 많은 군사들이 왔지만 지금 로마 군단을 뜻합니다. 리전이라고 하는 로마의 12군단, 물론 13군단은 더 많겠지만 성경에서 12는 완전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군사들, 그 무장된 군사들을 부를 수 없을 줄 아느냐?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 한마디만 하면은 하늘에서 새까맣게 불말과 불병거를 차고 완전 무장한 군사들이, 하늘의 군대들이 내려와서 나의 명령을 듣고 나를 따를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니 내가 이것을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너가 왜 이러느냐? 그래서 베드로 보고 금을 칼집에 꽂아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NASB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아버지가 12군단 더 되는 군사를 보내시고 그 군사들이 나의 재량이 맡겨질 줄 너가 모르느냐? 엠마이 디스포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군대의 통수권자가 되어서 그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줄 너가 모르느냐? 다시 말해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군대를 부르시는 자고 군대를 다스리는 자십니다.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하늘의 군대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면 하늘에서 불말과 불빙거를 타고 완전 무장된 군인들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늘의 군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주소서, 원수들을 물리칠 능력을 주소서, 전쟁에서 승리할 능력을 주소서. 오 주, 주님의 군대는 만만이요 또 천천이라네. 주님의 군대는 만만이고 천천이고 어느 세상의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군대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보니까 미국 군대가 100만이 넘더라고요. 와, 진짜 미국 군대가 대단하구나. 그러고 난데 중국 군대를 보니까 중국 군대는 거의 300만 가까이 되어서 중국 군대에 비하면 뭐 사실 반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군대가 숫자로는 1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군대가 미국 군대가 숫자로서는 2위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국 군대를 60만 대군이라 그러는데 지금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뭐 60만 정도. 예, 한국에 60만도 적은 군대가 아니죠. 예, 대단히 많은 군대입니다. 그래도 항상 한국을 생각할 때 옛날 같지 않고 주변에 일본도 강대국이고 제가 이렇게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맨날 일본 군사력 치면은 그거 나오거든요. 무기들 중국하고 하면 막 중국 군인들 막 이렇게 말칭하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보고 그럽니다만 군대가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중국과 전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300만가. 또 한편으로 또 중국도 나름대로의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항상 좀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이, 그래도 한국에 수십 많은 남자들이 군대를 갖기 왔기 때문에 우리가 60만이라 그러지만, 그냥 내 추정에 5천만 국민 중에 반은 그래도 거의 남자들이 군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진다면 한 2,500만, 한 500만은 좀 급정이라고 해서 빼고, 그래도 한국 군대가 60만이라기보다는 그래, 한 2천만은 되지 않을까. 그럼 상당히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뭐 중국 군대와 싸워갖고 60만과 300만이 싸워서 우리가 중국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게 되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계속 군사교육을 받고 예비군 훈련 받고 이러기 때문에 한 2천만 정도면은 야, 그래도 어느 나라와 싸워도 그래도 걱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의 참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 뒤에 수십 많은 군인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영의 눈이 열려져서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또 무능력하게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산 공고 다닐 때 뭐 공고다 보니까 실습장에서 하루 처음 들어 오전 오후 뭐 밤 10시까지 실습을 하면서 지납니다. 용접도 하고 뭐 좁은 실습장, 뭐 좁지는 않지만 상당히 넓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오랫동안에 학생들이 실습을 하다 보면 꼭 갈등이 생겨요. 뭐 물건 또 내 거다 네 거다 누가 청소하느냐 자주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저도 실습을 하다가 누구하고 한번 갈등이 생긴 겁니다. 뭐 정확하게 왜 그때 싸우게 됐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걔가 덩치도 크고 상당히 이 부산공고에서는 주목으로 잘 알려지는, 잘 싸우는, 싸움 잘하는 걸로 유명하고 맨날 자기 싸워서 이겼던 이야기를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애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싸우는 애로 평가가 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걔하고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걔가 저한테 도전장을 딱 던집니다. 학교 수업 끝나고 오늘 방과 끝나고 난 뒤에 만나자, 싸우자, 결투하자라고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래서 나는 좀 싸우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전을 억셉트 받아들여요. 그래, 싸우자, 한번 해보자.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뒤에서 어디 교실 뒤에 가거나 운동장에 가서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실습이 끝날 때까지 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피 흘려 쓰러지는 나의 모습이 막 보이고 죽도록 얻어맞는 나의 모습들이 막 보이니까 실습이 안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래도 또 이걸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캔슬하자니 자존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야, 고민하다가 따르릉 올리고 실습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걔가 딱 내한테 와서 가자. 가방 탁 챙겨들고 앞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 가방 챙겨들고 그 뒤에 깊은 숨 쉬고 따라가는데, 좀 따라가다 보니까 뒤에 누가 한 명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그 아주 몸이 덩치가 좋고 태권도하고 권투하고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저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걔가 권투를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로키라고 하는 별명을 불러줬거든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제 때문에 부산 공고 애들이 다 걔를 보고 로키라고 부르는 겁니다. 걔가 권투를 하도 잘해가지고. 그런데 걔가 제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한 몇 발자국 뒤에. 그래서 내가, 아니 너 왜 내를 쫓아오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둘이 싸운다는데 내가 그냥 좀 구경하려고 그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애가 뒤에 가다가 뒤를 딱 들어보니까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걔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걔가 내하고 친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가만히 가다가 갑자기 내한테 오더만, 성인아 미안하다, 그냥 없는 일로 오자. 그러고 걔가 취소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자존심 꾸기지 않고 무사히 사태가 잘 진정이 되었습니다. 잘 친구, 권투하고 태권도 하는 친구 한 명만 뒤에서 따라와도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데, 중국에 요즘에 흥황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호위하는 게 비즈니스랍니다. 갑자기 중국에 부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다 보니까 그 막 소림사 무술하고 이런 사람들 요즘 신났어요. 왜냐하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호위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갖고 엄청 그게 지금 좋은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도 많고 막 불안하고 막 어디에 가면 테러 당할 것 같은데 뒤에서 막 소림 무술한 사람들 몇 사람이 탁 데리고 따라와서 쫙 가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사람이 몇 명이 서 있어도 대단히 든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 내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어느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것이 군대인데 그 어느 군대에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의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눈을 감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이 물질 세계를 볼 수 있고 더불어서 영의 세계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실제적인 영의 눈이 열리기보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너에게 믿음의 눈을 가져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영의 눈을 다 열 수는 없죠. 보다 더 보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주여 나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군대가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도 동시에 믿어야 됩니다. 또 그 수없이 많은 군대를 볼 수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송받은 군대들이 우리가 환난 속에 처할 때마다 우리에게 나와 우리를 애워싸고 둘러싸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또 그들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항상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구원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